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전서 강해를 마쳤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무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강해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당시 이제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 전서였다고 하면은요. 베드로 후서는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외부에서부터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오는 거는 어쩌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부에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신앙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 내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보낸 후 한 2, 3년 후에 이 베드로 후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런데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공식 칭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 모든 시민들이 가이사는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나의 큐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순간 로마의 실정법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 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아무 데서나 아무 갈등 없이 예수는 주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러분 당시 교인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샬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샬롬인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신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 의구심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이런 신앙적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심인데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금방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짠 하고 금방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저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다시 오신다. 그건 금방 오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500여 형제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같이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인자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 자들 중에, 여기 있는 500여 형제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심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3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님 승천하심을 보았던 그 형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죽은 겁니다. 분명히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건 뭐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 금방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아직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건 이건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런 회의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 교인들은요,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이런저런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흔들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다가오는 시련입니다. 이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데 만일 그것만 바라다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패키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패키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패키지 그래야 좀 있어 보이지,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 얼마나 또 그래 보여요? 그렇죠?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벌써 이게 좀 아웃 오브 데이트한 거잖아요. 은혜의 패키지 하니까 뭐좀 있어 보이죠? 왜 패키지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는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의 수신인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묘사를 했죠. 근데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요, 물론 동일한 대상에게 쓴 편지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수신인들을 묘사하기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함의를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강조점이 다른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 구원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그 의를 쌓아가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 사고방식이고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겠다고 하면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고요,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돼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천국만큼이나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만큼이나 보배로운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받은 것이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그죠? 천국의 열쇠.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누가 오면 열어주기도 하고 누가 오면 닫기도 하고, 마치 천국문 수위처럼 그런 거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천국만큼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죽음의 위험도 너무너무 많이 당하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친구였던 멜랑히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루터,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그렇게 편지를 하니까 루터가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 문제 속에 살아왔어요. 언제 우리가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일세. 진짜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부족한 거, 그게 문제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믿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다 믿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커스 가보면은요,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 있죠? 양쪽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어느 순간에 붕 날아갑니다. 그럼 저쪽에서 탁 잡아주죠. 그런데 그네를 타고 저쪽 반대편으로 자기 몸을 날릴 때 말입니다, 상대방에서 내 몸을 잡아준다고 하는 확신을 100% 하지 아니하면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날리면 저쪽에서 붙잡아준다고 하는 걸 100%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100% 신뢰하고 내 몸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몸을 주님께 던질 수 있습니까? 아멘이 좀 시원찮네요. 던졌는데 안 잡아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100% 확실하게 믿고 내 몸을 던져야 저쪽에서 내 몸을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100%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던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요, 우리는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또 여러분,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건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한 만큼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건한 성품은 여러 도덕적인 좋은 성품을 합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합쳐놓은 것이 아니고, 좋다는 거 다 끌어다가 합쳐놓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단 한 가지 성품입니다, 그랬어요.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청교도였던 조지 스윈록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있죠?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지금? 함께 있을 때는 다 같이 경건합니다. 아니, 경건한 척 할 수 있죠. 진짜 문제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죠. 혼자 있을 때도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도요, 신독이라고 해가지고 삼가할 신자 홀로독, 혼자 있는 걸 삼가하라. 왜? 혼자 있다 보면 유혹에 넘어지기 쉬우니까, 죄악에 빠져들기 쉬우니까 신독,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하라. 여러분, 진짜 경건은 나 혼자 남아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매일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7가지 항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기도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내 가슴을 충만히 채워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네 번째로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어영부영 하다 보면요, 과도한 욕심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다섯 번째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가? 내 가슴 저 깊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마지막 7번째는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을 때 말입니다, 나의 온종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스펄전은 매일 이 항목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음 날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사셔야 경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두 번째 은혜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약속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흐리멍텅해지니까, 그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정욕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 나오는 성화의 8가지 덕목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8가지 성화의 덕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8가지 덕목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뭐를?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8층 산입니다. 8층 산. 8층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크리스찬들의 덕목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엇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했던 진정한 자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완덕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죄악에 길들어져 있었던 우리가 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되어서요, 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